여러분, 저는 오늘 그 역동적인 신앙에 여러분에게 역동적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요,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공격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 말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손 잡아. 주님이 내 손 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라는 말이에요. 내 손 잡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 손 잡어. 내가 도와줄게. 나 항상 잊지 마라. 그런데도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손 잡았던 건 놓지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손 잡는 걸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지요? 왜 그럴까? 왜 기도가 이렇게 힘들까? 왜 기도가 이렇게 버겁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거 아닐까요? 기도할 때마다 뭐가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거나 팍팍팍 모든 일들이 열려지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힘들겠어요? 제가 하나님 9월 1일부터 새벽 기도에 복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새벽 기도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어서 이제 새벽 기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진실하게 새벽 기도 잘 인도하게 해주세요. 노하우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노하우로. 하나님, 진실하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치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하게 해주세요. 그 말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주일 설교하듯이 매일 나 죽어요. 그거 힘들 것 같고요, 나중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주일 준비하듯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들을, 새벽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잘랐어요. 힘들 줄 알았어요. 이번 주간에 9월이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근데요,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요? 우리는 역동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역동적인 기도,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목요일날 그 생각에 종일 잠기다가 금요일날 제가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우리 핵심 리더들, 56명의 리더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밴드가 있는데 그 핵심 리더들과 교육자 밴드에다가 제가 올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맥없이 힘들게 하는 이유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도 있겠고. 그래서 이 기도문을 여러분 주보에다가 실었는데요,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한번 고백할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할 건데, 여러분 이 기도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근데 이 기도문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선포가 아니에요. 선포는 마치 명령이고 어명을 내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를 할 때 믿음을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 박스에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보배로운 예수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아래의 기도문을 매일 큰 목소리로 빠르게 읽고, 큰 목소리 아시죠? 애 잡을 때 목소리, 애들 잡을 때 목소리 있잖아요. 큰 목소리로 빠르게, 좀 템포를 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선포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능력을 경험하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감정, 여러분 믿음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감정을 실어야 돼요.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응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것을 감정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문을 낭독하다가 여러분이 몸에 전율이 흘러야 돼요. 다른 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조금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당황스러운 것을 봤을 때 닭살 돋듯이 그 끔찍한 건 아니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안에 이 기도문을 여러분이 낭독하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전율이 흘러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감정을 갖고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예수님 죽으시자 성전 휘장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열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과 악한 귀신들을 향하여 떠나가라 선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성도님도 강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선포식으로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역동적인 거예요. 잠자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시면, 여러분 이대로 해보자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의 상상, 내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어 갑절로 임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시범을 보여볼게요. 일부분만. 여기서 여러분의 포인트가 이 주님, 내가, 나,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에 여러분 성우들이요, 그 김강산 씨라고 영화 더빙하는 그 성우가 있어요. 아주 잘하는 지인인데, 그분은 아나운서들의 얘기들 한번 들어보세요. 아나운서들이, 정치인들이 또 많죠.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이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리듬을 타요. 리듬을. 책 읽듯이 하지 않는다고요. 리듬을 탄단 말이에요. 그처럼 여러분이 이 법원을 리듬을 타서 읽는데, 여러분이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드리오니, 책 읽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주님 반박자 쉬고, 또 들어소서 할 때는 좀 센서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 또 내가라고 하는 단어도 반박자 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더 강력하게 큰 목소리로 이렇게 리듬을 타면 좋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자, 어떤 마음? 믿음의 감정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 담고, 예수님이 선포하셔서 역사가 일어났던 거 내 앞에서 지금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확신하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드리오니 역사하옵소서.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보배로운 예수의 성도이며 주님의 제자이노라.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보배로운 예수의 성도이며 주님의 제자이노라.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보배로운 예수의 성도이며 주님의 제자이노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과 악한 영들과 미혹의 사단의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귀신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내 손을 떼라. 묶음에서 놓을지어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복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피로 너를 제어하노라. 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조상들에게 유교 문화를 통해 접근하여 효를 위장하고 진입한 사탄과 그의 부하인 악한 영들과 모든 귀신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귀신과 교제하도록 명절마다 제사케 하고 절하게 하고 우상 숭배케 하는 활동을 대적하노라. 나는 현재와 과거 우리 집안 식구들이 특히 미신, 잡신, 우상 숭배를 통해 맹세하고 서약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기시키고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하려고 걸어놓은 모든 마법과 부적, 저주, 주문, 마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포하고 이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벌벌 떨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저 지옥으로 추방하노니 고통의 지옥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내가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오늘 1부, 2부 지금 이제 3부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의 기도문이 열리고 그 성도가 영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이에요. 강연 듣고 가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을 끌어올리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끝까지 고백하시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물속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마치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한 사람이 고백하듯이 호흡을 착착착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나 자신을 축복하며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즉시 소리로 고통없이 다가오는 안습한 사랑
시간, 사라질 시간, 모든 영을 떠나고 모든 기쁨은 강한 시간, 안성 평안을 사라지고 세임이 넘칠 시간, 나의 열매는 안피가 크고 적혈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병, 심장,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정상으로 찾아들어가고 온몸에 고통을 건강한 세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리. 속이 대상할 시간, 온몸이 건강하게 활동하며 움직일 시간, 회복될 시간, 이 모든 행복할 경우로 아픈 통증들은 사라질 시간, 강건한 시간.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오히려 예수의 성도이며 주님의 제자이며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간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 우리 가정과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 위장된 각각 강력한 천사처럼 다가와 성도의 시간을 헷갈리게 하는 모든 이단의 영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묶고 사단의 악함이 이단의 영을 파괴하노라. 죄악을 우리 사단에게 열어놓은 모든 문들을 닫아버리고 우리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노라. 각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가 나와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나의 뜨거운 믿음을 거울을 보면 예수의 사역 앞에 재배치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나는 이 요한한 바람을 치라. 강하고 담대할 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감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나는 내 하나님을 바라며 내 얼굴을 보실 내 하나님을 오리로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깨어라. 이파야 수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리라. 내가 복에 그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적 문제는 해결되고 묶여있던 배출 및 빗덩어리들이 신비롭게 정산되고 물질들이 들어올지어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어 이웃들과 나누며 베풀며 기증하며 살아갈지어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또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축복가 되고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이 되도록 즉시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에서 자녀가 아프면 자녀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수에게 성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복잡해하는 이 어둠의 영들아,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딱 출근하시면 사업장의 문을 여실 때에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도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고 이 사업장을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매출이 20억에서 50억으로 올라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한 선포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더라. 병든 자가,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걸어가는데 예수님 시대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내가 사단에게, 흑암의 권세에게 딱 묶여있는 것을 풀지를 않아. 왜 풀지를 않았냐면 응답이 없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응답이 지금까지 없었는 걸 뭘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포를 내려가시면 목포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목포 사랑의 교회는 담임 목사가 백동조 목사라고 하는 분이신데 저보다 한 10여 년 연배가 있으세요. 근데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애잔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50년생, 40년생은 당연히 고생 더 많이 하셨고요. 50년생, 60년생, 70년 초반생까지도 경제가 우리나라에 좋지 않아서 참 힘드셨죠. 저는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요즘은 고등학교까지 뭐 어디 성남에서는 그걸 통과시키려고 한다 하잖아요. 뭐 교복빈가, 뭐 교복도 주자, 뭐 또 어느 지역에서는 고등학생까지 저기 학자금 그냥 그 도에서 해결해 보겠다, 뭐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저희 때는 육성회비라고 초등학교 때도 다 돈을 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당연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런데 무슨 도시락이 급식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때에 싸온 도시락들이요, 친구들이 거의 비슷했어요. 추워질 때는 뭐 당연히 김장김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병도 제대로 없어서, 김치 담는 병도 없어서 그 뭐 마요네즈 아니면 무슨 뭐 병 있으면 이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고, 그다가 병을 어떻게 잘못 꽉 잠기지 않았으면 막 책가방에 막 김치국물이 흐르고 막 그랬었죠. 근데 보편적으로 친구들이 여름에 잘 싸왔던 반찬들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의 잔재들이 그래도 이렇게 문화 속에 많이 잡혀져 있잖아요. 이제 가끔 오늘날도 그 일본 그 우리 언어들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기름을 넣으면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얼만큼 드릴까요? 만 땅이요, 이러잖아요. 아유 집사님 스봉이 왜 그래, 스봉이. 스봉. 근데 그때 우리가 벤또를 사왔어요. 벤또를 싸가지고 다녔는데 벤또 속에 반찬이 뭐였냐면 대부분 닭광이었어요. 닭광. 그 시대에, 그 어려웠던 시대에 이 백동조 목사님도 삶이 가정이 그렇게 어려웠었다네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참으로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가는데,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걸 알고 집에서, 예전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8km를 걸어갔대요. 8km를 읍내 쪽으로. 그런데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가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자기가 이제 백동조 목사님 중학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돈이 집안에 없는데 어떻게 엄마가 돈을 해갖고 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까이 교회 안에 계신 집사님한테 돈을 잠시 빌린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참 이상하다. 왜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저 집사님한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별로 교회 안에서도 헌신도 안 하는 저 집사님한테 돈을 빌려야 될까? 우리 엄마는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 하는데 뭐 낮은 건 없고 왜 기도 안 하는 저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라는 거죠. 아니, 기도를 우리가 더 세게 하니까 최소한의 기본 여건적인 부분들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구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중학교를 입학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휴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계속 끊임없이 정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몸으로 일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땅이 없으니까 논과 논 사이에 이 고랑의 그 잎부분 앞에서라도 그 콩알을 심어서
콩을 심어서 이 논두렁에 그렇게 살아도 이렇게 정말 먹고 사는 법을 앞에 애민했던 시대니까 얼마나 다 거의 노동으로 일했으니까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8km를 가는 거예요. 또 왕복 어떻게 해요? 16km니까. 근데 비가 오는 날에도 거적을 쓰고요. 우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볏짚을 해가지고 대충 하는데 좀 걷다 보면 뭐 다 젖지요. 얼굴만 살짝 앉았을 뿐이지.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는데 물었대요. 백동정 목사님 어렸을 때, 엄마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왜 교회를 가?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요, 자기는 엄마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말은 안 했지만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휴학한 건 몸이 아파서 휴학했고요. 내 몸이 왜 다른 애들보다 뛰지도 못하냐. 그분은요, 지금도요, 제가 한 6년 전에 세미나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행복 컨퍼런스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목회자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해서 함께 일주일간 있었기 때문에 그 백동정 목사님은 가까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분은 지나가다가 탁 사람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몸이세요. 어렸을 때 얼마나 몸이 아팠었는지 나중에 그거로 정말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팡이를 이렇게 쥐고 다니시고 아니면 이렇게 몸을 끼뚱끼뚱거려서 겨우 걸으시는데,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셔서 개발 지역에 다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당보다 한 4배 정도 큰 예배당을 세워서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근데 자기 생각 속에서는 엄마가 새벽기도 간다며, 근데 왜 나는 휴학을 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되냐고.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나 1년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새벽기도를 안 나가시더래요. 엄마 왜 새벽기도 안 가?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그러더니 잠시 후 방 안에서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문 막았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문 막았대요. 하나님 아무 집사님이 기도하면 뭐 하냐고. 기도하면 뭐 하냐고. 우리 기도 안 하는 나보다 집사님이 뭐 자설 꼰땀 나한테 돈 빌려 오잖아. 제가 기도문 막고요, 복음을 막았어요. 하나님 정말 그래요. 그 집사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 새끼 하나 병원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버겁게 살아가야 되냐고. 내가 고백하는 고백의 응답이 하나님 없었다고 아무 집사가 그 얘기한 게 틀리지 않지 않느냐고. 결국은 저 사람들까지도 저렇게 열심히 해봤자 안 된다라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들을 어머니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봉사를 열심히 해봤자 하다가 지치겠지, 자기 욕심 생각나겠지, 자기 또 그러겠지. 오히려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는 신자들의 모습처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으로 교회는 더 이상 갈 수가 없구나 하고 방 안에서 통곡을 하시더래요. 물론 주일날은 교회를 가셨죠. 근데 한 2주가 정도 지났을까? 어머니가 다시 교회를 가시더래요, 새벽에. 그래서 그 다음날 물었대요. 엄마 왜? 엄마 다시 교회 가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네. 기도가 깊이. 그리고 그 어머니는 세상 떠날 때까지, 어머니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자기는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나, 어떤 기도를 했을지는 모르나,
자기가 알기로는 우리 집안이 나아진 것도 하나도 없고, 자기가 생각하고 평가하기로는 어머니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본인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하나가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내 인생에 알알이 박혀져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생각 속에 나는 아무런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마저 야, 뭐 기도하는데 그래, 아이고 기도해봤자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내 스스로가 낙심돼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렇네 뭐. 그래서 우리가 포기한 경우들이 있지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걸 우리는 또 마귀가 이게 놓치게 한 것을 우리는 또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사람 손 잡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잡는 게 안전한 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손을, 권력의 손을, 또 물질의 손을 잡으려고 해요. 다 놓고 간 걸 보면서도, 대통령의 한쪽에 부패된 모습을 보면서도, 재력가의 저 무기력하게 식물 환자로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끝없이 그 손을 잡으려고 하죠. 요셉을 보시겠어요? 요셉이요, 그 형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서 이 구덩이에 처박혀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가 동물의 밥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굶어 죽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할 때도 하나님 응답 없었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장사꾼들에게 발견되어서 형들이 이렇게 대충 팔아버리게 됐는데, 그 종살이로 가서 종살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앞에 두려워서 분명히 요셉이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 앞길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묶여버리고 저렇게 묶여버리고 인생의 길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요셉에게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 좀 자리 좀 잡았나 했더니 또 오해를 받아서 저 감옥으로 들어가네요. 감옥 들어가는데 더 이상 몇 년형이 없어요. 그거는 뭐 정말 천지개벽이 돼야 나오는 법원이니까 그 안에 있을 때 그가 생각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잖아요. 주인에게 아무리 신뢰를 받아서 나름대로 그 월급 받은 거 조금씩 채워놨지만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감옥에서 얼마나 느끼면서 흐느적거리며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셨어요. 응답이 없는 것 같죠, 그죠? 눈물의 기도를 아무리 쏟아도 없는 것 같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손은 나를 잡고 있었거든요. 지난 목요일 제가 어느 교회에 일일 집회를 다녀왔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몇 번씩 이렇게 콜링을 했는데, 제가 교회 여러 사정상 그리고 그때마다 교회에 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 거절했었는데, 그분은 제가 또 많이 왔다 간 줄 착각하셨나 봐요. 근데 그 교회를 처음 갔는데요, 제가 아직 다리가 안전하지는 않아서, 그래도 이제 목발에서 오늘은 이제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많이 발전됐죠. 어느 정도 이렇게 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터득을 했어요. 다리가 많이 부어 올라요. 그래서 닥터는 심장 위로 다리를 올리래요. 저보고 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 발을 올리라고 하는 건데,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요, 그러지 아니하고도 팅팅 붙는 발이 빨리 가라앉는 것도 최근에 터득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해요. 그건 의사도 몰라요. 내가 안 가르쳐 주려고요. 정말 신기하게 어디 부분을 제가 터치를 했더니 붙는 게 순식간에 가라앉네요. 순식간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발을
이제 근데 우리 장로님이 집에 가는 아침에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녁 때 가는데 함께 모시고 가고 싶다고. 아마도 이제 제가 부목사를 휴가를 보내서 제 차를 그리 주기 때문에 교회 차를 끌고 갈 게 뻔하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잘 섬겨주셔서 함께 같이 가게 됐어요. 차에서 내려서 지팡이는 가지고 들어갔지만 차에서 내려서 그래도 강사가 이 목발 들고 들어가는 게, 물론 몸이 아프신 분들이 목발 짚는 건 그건 흉도 아니고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목발을 들고 공공적인 장소를 좀 몇 군데 갔었는데 길을 잘 비켜주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같지 않고요. 정말 이렇게 잘 섬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참 복지국가로 더 가는갑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집회를 왔는데 강사가 원래 또 건강한 몸이었고 또 다리도 어느 정도 또 회복됐고, 그래서 장로는 그냥 가도 될 것 같고요. 이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냥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요 내려서 제 가방을 받아주시고 손을 다 이렇게 내밀어서 저를 잡아주셨어요. 마치 신부가 아버지 손잡고 딴딴따단 이게 다 들어가는 것처럼 말해요. 제 손을 잡아주셨는데 두툼하고 손도 작아요. 작은데 두께는 정상인보다 2배예요. 그 두툼한 손으로 저를 딱 잡아주시는데 제가 따뜻했어요. 따뜻한 이유가 뭘까요? 장로님이 열받으셨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장로님 손잡고 엘리베이터로 왔고, 집회를 끝나고 나서도 우리 장로님이 저를 잘 에스코트 해주셨어요. 그 손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있어요. 따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한 거로 안단 말이에요. 제가 재밌는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경남 산청이 고향인 어떤 분이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셨고 결국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은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는 거죠. 그 결과 이제 1학년 1학기 이제 여름 방학 때 성적표를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받는데 성적표에 1학년 8반 석차가 나오는데 68명 가운데 슬러시 68 슬러시 68. 몇 등 한 거예요? 몇 등 한 거예요? 68등 한 거예요? 꼴등 한 거예요. 꼴등. 그런데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이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제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를 칼로 이 68 슬러시 68을 이렇게 막 긁어내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지금 공감이 오신 분들은 우리 해봤어요, 그죠? 해서 1로 고쳐놨어요. 1. 그러니까 18등이 아니라 68을 다 지우고 1로.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어서 이제 68명 가운데 1등으로 이제 고쳤는데 이걸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아버지 엄마는 초등학교를 나오지도 못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1등으로 이렇게 고쳐놓은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친척들이 다 시집 사이니까 친척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 잘하더냐, 지금 현재 주인공의 이름이죠. 찬석이는 공부 잘하더냐 하니까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거죠.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봐. 경상도 사투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리듬이. 근데 이제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름이 명순인가 봐요.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잔치를 해야지. 잔치를 하라는 거죠. 당시 아버지는요, 처가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의 집은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고요. 이튿날 강에서 이렇게 멱을 감고 집으로 오는데 아버지가 한 마리뿐인 돼지, 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버지! 돼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으나 그 다음 말은 못 잊겠더래요.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 돼지가 그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인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고치는 바람에. 이 아들이요, 너무나 죄송한 다음에 차라리 죽어버리자 하고 물가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다시 숨도 안 쉬어보기도 하고 너무 자책을 했대요. 자기 머리를 막 때려보기도 하고. 아니, 그 돼지만은 아버지가 그래서 조그만 땅이라도 사고 싶으셔서 나중에 새끼 치고 새끼 쳐서, 근데 그거를 팔아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잡아버렸으니까.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그 학생은 달라졌다는 거죠.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로부터 17년 후에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 되던 해,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손주 이름이 민우인가 봐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 박천석 전 경북대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못난 자식 생각하시는 부모 마음은 어떠하시겠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이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는 아셔야 되는데 당장 응답이 없다는 거죠. 백동전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교인들로부터, 그러니 예수 안 믿는 또 친척들에게는 저 헛짓한다고 교회 가서 적당히 믿으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 소개하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초대 왕이 있어요. 누구지요? 사울 왕이라고 그래요. 사울 왕. 사울 왕이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는 거 뒤로 감추고 눈먼 거 병든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러고, 저는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세상에 나중에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려다가 이렇게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고 사울 또한 다윗을 인정해서 후계자로 이제 딱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게 소리가, 여러분 그거 참 주의하세요. 격려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자꾸 하셔야지 엉뚱한 소리 하면 정말 사람 열받게 만드는 거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 왕은 천천히다,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면서 너무 막 숭배를 했어요, 다윗을.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내가 때가 되면 물려줄까 생각도 하고 없지는 않았지만 이게 너무 막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니까 좀 차라리 정리하자, 이놈은 나중에 나를 어떻게 해할 수도 있는 놈이야 하고 제거 작전을 해요. 제거 작전.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사울 왕이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군사를 풀고요, 비밀 경찰대를 풀고요. 그런데 그를 결정적인 순간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의 사울 왕의 자식 하나밖에 없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관계예요. 이렇게 요나단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다는 걸 알고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요나단이 자리를 양보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계략을 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빨리 피하라고 알려주기도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근데요, 다윗도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자기 자식 가운데서 여러 자식을 뒀는데, 자식 가운데 하나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 전에 다윗이 왕 정치를 참 잘했단 말이에요. 잘했을 때 잊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친구 관계이기도 했던 그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혈육이에요. 무비보셋이. 그를 불러서, 자식 같죠? 불러서 야, 네 아버지가 네게 사랑을 베푼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 잔재를 없애라고, 왜? 얘가 쿠데타를 또 일으킬 놈이라고, 왕권을 차탄했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씨앗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요, 무비보셋을 그를 축복하고 영토를 주고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또 반전인지라 거기에 이 압살롬이, 참 우리나라 발음이 이상해, 그죠? 그 죽일 놈이 아버지를 그 정권을 잡겠다고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할 때, 이 무비보셋의 그 하인이 있었는데 그 밑에 시온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굳이 이름 외우고 싶지 않았어. 그냥 기분 나빠서 안 외웠는데 있어요, 자주가. 그 인간이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총애하는 무비보셋, 내 상전이지만 그 사람하고요, 현재 당신의 아들인 압살롬하고 이렇게 야합을 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거짓을 얘기해요. 자, 거짓은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잖아요. 거짓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신하는 그 무비보셋의 이 받아진 이 땅을, 재산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런 하면 딱 죽이면 자기가 이제,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그 땅을 받아요.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실패를 하고 처형당하고, 보니까 무비보셋하고
압살롬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다가 그를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살려는 놓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 해서 중앙정치에 들어오게 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꾀지지한 거예요. 하긴 재산을 뺏어버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근데 너무 못 먹고 빼샥 마르고 막 털도 많고, 그러니까 몸 단장을 못할 정도로 너무 취취한 모습을 보고 다윗 친구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놈의 아버지가 친구가 자기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결정적인 것을 은혜를 잊지 않았던 이 다윗이 네 얼굴이 왜 그러냐, 내가 너 오해했던 거 미안하다, 다시 그 땅 다시 주마 해서 다시 땅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무비보셋이 왕이시여, 나는 왕이 이렇게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왕이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예? 왕이시 어떻게 귓구멍이 그렇게 얇습니까?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원망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재산도요, 나에게는 의미 없고요. 오로지 왕이신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지금 뭔가 오염이 됐어요.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정말 기뻐해야 되고, 응답이 있던 없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마귀의 속셈에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그저 아무나 상관 안 해요. 왕이시여, 왕만 건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바른 신앙 가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역동적인 기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마귀가 사단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버리는 것에 대해서 확신도 갖지 못하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기도의 능력을 좀 알기를 바라서 그랬었어요.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제 친구가 공부하던 중에, 그러니까 신학교 2학년 때 정도인데, 그날 학교로 왔는데 막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우리 집 망했어 그래요. 야, 왜 망해?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난주 부흥회에 있었거든. 부흥회하고 우리 집은 망했어. 야, 부흥회하고 왜 망해? 그분의 아버지가 안수집사인가 그러셨는데, 그런데 그의 누나가 정신병,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귀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사님 오셔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귀신이 그러더래. 못 나가지. 그래, 귀신아 떠나가라고. 너 정체성이 뭐야? 그랬더니 우리 저 공업부 목매어 자살한 그 귀신인데, 왜? 처녀가 음침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공격을 해오더래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하는 거죠.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또다시 묻더래요. 나 배고파서 나 닭 좀 잡아먹고 갈게. 그런데 보통 시골에 가면 닭이 한두 마리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닭 잡아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했더니 이 귀신이 막 청년이 이제 거품을 내면서 쓰러졌는데, 귀신이 떠나고 그 이후에 청년은 깨끗해졌는데, 그날 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청년의 아버지가 뭐랬냐면, 양계장을 하는 거예요. 수만 마리 닭이 그냥 흔적 없이, 어떤 타살의 흔적 없이 그냥 싹 뻗어버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되면 나눠 서로 먹지, 그 많은 걸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날 밤에 악한 영들이, 이 귀신들이 생미자를 싹 잡아먹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평선 넓히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의 영혼이 지옥 떨어진다고. 이것을 왜 그러냐?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 대적해야 되고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역사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65장 찬송 들으시면서 2절 찬송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